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건물의 크기, 파킹갓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은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많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이 움직이는 아이를 봅니다.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적으로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입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능력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능력이 임했죠. 주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죽겠노라 하는 자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얻지 못하는 훌륭한 잡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만이 그것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먹을 때나 어디에 쉴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면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큰 일만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해야지 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다음부터는 꼭 실천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잘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나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갈급함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체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급한 마음.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요? 누구나 다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갈급함이 있었대요. 중풍병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중풍병이 낫겠다라는 갈급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었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들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기왓장을 걸어내고요, 침상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놀라셨을 것이 분명하죠. 갑자기 침상채에 내려앉아있는 그 환자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지, 어떻게 건물까지 파손하면서 병을 낫기를 원할까. 지치하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까지 부숴가면서 병 낫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도덕적인 정신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도 이처럼 도덕적인 정신을 발휘했다면 이 중풍병자는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밉지 않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식이 어찌 믿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 때를 쓰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과 응답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0여 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했죠.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혈류병 환자는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요,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라고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또한 영적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모세는요, 홍해 바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 모세 앞에 바다가 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니까요, 애국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어찌할까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오직 갈급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지요. 그때 바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급한 믿음을 보고 계시죠. 오늘 주일이니 그래 교회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지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급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갈급한 믿음 하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대요. 누가요? 중풍병자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급한 믿음이 제사함과 직결됨을 알 수 있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육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창조교 창시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어리석어요. 학문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사람 앞에 제일 될 삶이 돼요.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거짓입니다. 가식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그마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그거는 거짓이요, 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큰일을 말합니다. 어른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이란 그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위를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큰 것이 될 수 있지요, 아니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중풍병자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친구들의 행실을 주님께서 착하게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느 정도든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믿지 않았던 그런 조상님들도 어린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복을 받으려고요. 그런데요, 어느 종교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지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착하게 산다라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일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죄사함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우리가 무언가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요, 큰 것만 행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거듭나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요 성경학자들이요 기도 잘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 지식을 잘 알고요, 기도도 잘하고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선생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중풍병자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받으면 치유되는 것이지요.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저 예수가, 그 젊은 예수가 어떻게 죄사함을 주느냐라고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중풍병자는 침상을 놓고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생각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을 보고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느껴져야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본고로 믿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연애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대성 지사님, 저를 쳐다봐야 돼요. 나만 좋아하는 그 아가씨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혹시 가정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나 그런 아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아하는 아내,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만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 목숨을 바치고요,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믿는 자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섬기는 그 자녀를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큰 골리앗이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죽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작은 것을 주었습니까? 이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할 때 우리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과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